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6월 26일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기 전에는 죽음이 인생의 끝인 줄 알고 참 두려워하고 초조해할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돌아갈 곳이 있고 또 기다려준 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만나지 아니하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또 함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90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한 17절까지 다 이렇게 한번 보겠지만 핵심 구절 3절, 4절만 읽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오늘 설교 제목을 좀 피곤에 관한 내용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보니까 피곤이라고 하는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쳐서 기운이 빠진 상태에 있는 것을 또 피곤이라고 정의를 해놓았고요. 두 번째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달리거나 볶여서 심리적으로 괴로움을 느끼는 상태를 피곤이라고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좀 피곤함을 느낄 때, 특별히 이제 7월 달이 다가오고 휴가철이 다가오면, 우리가 이제 잡지에서 또는 TV 광고를 통해서 이렇게 참 하얀 백사장이 보이는 이런 그 광고가 뜨거나 또 야자나무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보게 되면 그곳에 휴가 가서 좀 들어 누워서 마음껏 좀 휴식을 취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게에 문 열러 나가기 전에 또는 직장에 가기 전에 그냥 오늘은 가게 문 열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바닷가나 산으로 가서 좀 며칠 푹 좀 쉬었다가 왔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또 살아가시는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피곤을 느낄 때 정말 어디를 간다고 며칠 쉰다고 피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피곤을 느낄 때는 육체적인 것도 있죠. 육체적인 거는 좀 쉬고 좀 먹으면 회복이 되지만 그러나 정말 이 피곤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육체적인 것보다는 이 정신적인 으로 오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재미난 일을 할 때에는 재미난 일이기 때문에 2, 3일 여러분들 잠을 안 자고 해도 아주 끄떡없이 밤을 새울 수가 있죠. 우리 남자분들 특별히 여기에서 이제 사시는 분들 가끔 가다가 남자들 이렇게 그룹으로 모아서 한 6시간, 7시간 되는 거리에 이렇게 골프 치러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6시간, 7시간 장시간 운전해가지고 새벽에 떠나가지고 오후에 또 한 게임 치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또 하루에 한 번 2게임씩 하고 그렇게 2, 3일 있다 와도 그렇게 너무 좋아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인생의 피곤은 사실 좀 정신적에서 오는 것이 더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피곤함을 느낄 때 우리가 어떻게 좀 성경적으로 우리가 풀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90편은 그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의 기도다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다 이렇게 첫째 1절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다 보시면 하나님을 갖다가 피난처로 요새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 여기 1절에는 보니까 우리의 거처다. 영어로는 보니까 dwelling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말은 우리가 매일 사는 곳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로 치면 굉장히 편하게 쉴 수 있는 그 자기 집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편하게 쉴 수 있는 그곳, 쉼을 누릴 수 있는 그곳은 주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그런 얘기를 모세가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90편을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쭉 묵상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시편 90편의 내용은 사실 이 시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원성과 인간의 유한성 이거를 묘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절을 보시면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고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원성과 인간의 그 유한성을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도 같습니다. 여러분들 좀 인생을 좀 살아보신 분들 알겠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5절에도 보면 우리 인생을 갖다 꿈과 같다 또는 우리 인생을 풀에다가 비교를 합니다. 5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돌아단 한 포기의 풀과 같이 사라져버립니다. 6절에 보니까 풀은 아침에는 돋아나서 꽃을 피우다가도 저녁에는 시들어 말라 버립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9절에는 더 심각합니다. 한 숨에다가 비교를 했어요. 우리 인생이 숨 한 번 내쉬는 것과 같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 인생은 사그러지고 우리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10절에 그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과 같다. 여러분 실감하시죠? 세월이 날아가는 것 같다. 좀 나이가 들어가니까 더 빨리 날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2022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드리고 우리가 새해 예배드리고 좀 있다가 고난주간 지나고 부활절 예배드리고 금방 뭐 가정의들 지나더니 벌써 이제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여름 좀 덥다 그러다 보면 좀 있으면 또 이제 추수감사절 그리고 좀 몇 주 지나면 또 뭐 크리스마스 준비 며칠 지나다가 또 송구영신 2023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말 1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들은 이게 뭐 설교에 매달리니까 주일하고 수요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주일 이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보면 이 100년도 사실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100년 곱하기 10번 하면 1000년입니다. 1000년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직장생활에 조금 적응하나 싶더니 조금 있으면 은퇴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짧은 인생인데 그 인생의 내용도 그냥 행복하고 기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 짧은 인생의 그 내용도 결국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 우리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정말 기쁘고 즐거울 때가 얼마였습니까? 그리고 수고와 슬픔은 얼마였습니까? 사실 거의 다 수고와 슬픔으로 점철되는 게 우리 인생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12절에 이런 엄청난 지혜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남은 날들을 계산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살지만 정말 순간적으로 잠시 사는 이 인생 이걸 어떻게 살아야 좋을지 지혜를 달라고 모세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아침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평생토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만큼 우리가 재난을 당한 그 횟수만큼 우리에게도 즐거움을 주십시오. 모세의 솔직한 기도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 짧은 인생, 이 수고와 슬픔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모세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울 정도로 굉장히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뿐만이 아니라 구약시대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죽고 난 다음에 끝은 아니고 무언가 계속 존재한다는 정도는 알았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어떤 분명한 그림은 못 그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껏 할 수 있는 기도가 뭐예요? 이런 유한성, 이런 허무함 가운데 수고와 슬픔 대신에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 모세보다 더 우리는 복된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역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우리의 유한성을 무너뜨리셨어요.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찬란한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가르쳐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47절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죽음에서 시작되는 그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피곤함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죽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죽은 다음에 어떤 그 삶이 펼쳐질지 이것을 잘 모르면서 그걸 생각하다가 우리는 또 피곤을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말 안 하지 않죠. 표현을 하지 않지만 우리 인간의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는 그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 그 다음에 우리도 예수님의 그 부활에 동참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간의 유한성,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오히려 죽음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그 죽음은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그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그 죽음을 오히려 기다리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순교를 하기도 하고 이 짧은 인생을 오히려 풍요한 나라에서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좀 어려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서 호주에 가서 온 가족이 삶을 들이면서 또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이 땅의 삶은 한순간이고 영원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인간의 유한성에서 오는 허무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 남자들 정말 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와서 정말 회사에 충성을 다했는데 요즘은 뭐 40대 중반만 넘으면 언제 잘릴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 가운데 50대 초 많은 사람들이 명태니 조태니 이러면서 회사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에서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 봤단다. 그러면서 그 가사 1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30년을 일하다가 직장에서 튕겨나와 길거리로 내몰렸다. 사람들은 나를 백수라고 부르지. 은퇴하고 보니까 자기가 일한 거 외에는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어느새 커가지고 또 지네들 갈 길 가버리고.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뒷바라지하고 애들 키우느라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도 사는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벌써 머리가 허연 할머니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런 허무감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해결책이 뭔가 하면서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해결책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해결책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해결책이 없어요. 그래서 나를 불안하게 하는 무언가 피곤하게 만드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인생의 이 허무감을 바쁜 가운데 아주 바쁘게 지나면 잊어버리니까 막 바쁘게 살아갑니다. 여유를 주면 그 생각하다 보니까 더 피곤해지니까 바쁘게 삶을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좀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술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노름을 하면서 이걸 해결해 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진정한 쉼이 없지요. 진정한 쉼은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인생의 허무감으로 피곤하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쉬어도 쉰 것 같지 않다. 혹시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들 피곤함을 느끼는 건 아니세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곳을 가도 해결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해서 영생을 소유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죄로부터 해방함을 느끼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고 인생의 허무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물론 우리가 80세, 90세 살다가 마찬가지로 세상 안 믿는 사람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과 좀 다른 그런 고귀한 삶을 이 짧은 순간에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짧은 삶이지만 이 짧은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고 영원한 것을 남겨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흔적도 없이 왔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영원한 것을 남겨놓고 영원한 것을 쌓아놓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버지전 절침내기 모든 성도님들이 이 진리를 터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허망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교회는 나오시지만 아직도 내 마음속에 이런 허무함과 허망함과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런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확실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에 우리를 참여하게 함으로써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진정한 삶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오는 이런 피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오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쉼은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떤 노력을 하셔야 됩니까?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아침에 기도하시기 전에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이런 노력은 또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 하나로 지으신 능력 많으신 창조주 하나님, 이걸 자꾸 기억하고 되뇌이고 묵상하고 시선을 거기에다 집중해야 됩니다. 피곤함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쉼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자동적으로 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또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됩니다. 노력하고 집중해야 됩니다.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 오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뿐만이 아니고 이거는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 그래서 우리도 부활이 있을 것을 약속을 하셨고 죽음이라는 것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여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다가 아니다. 그 다음에 또 진짜 영원한 인생이 있다는 것을 묵상을 해야 우리가 이 피곤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노력을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을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여러분들 집중하셔서 남은 여생, 남은 세월 역경 가운데서도 혼돈 가운데서도
위험 가운데서도 늘 안식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함을 느껴서 오늘 그런 가운데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계십니까? 피곤의 탓을 남에게 돌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피곤도 하나님 앞에서는 해결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진정한 힘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인생에 대한 허무감,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영생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힘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닫고,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